할렐루야. 오늘 본문 구약의 아가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아가서는 일종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혼인을 치르는 러브스토리,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랑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이라 그렇지 좀 읽기에 낯뜨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주일 예배 때 내놓고 읽어드리기가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름답고 절절한 표현도 좀 많아요. 시적이죠. 그 절절하고 아름다운 표현 중에 중간 정도 수위 중에 하나인 4장의 일부를 한번 봅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의 눈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 모두는 청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 연애 시절, 연애하신 분들 상대방의 그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렘이 생각나십니까? 또 신랑으로, 남자분들 신랑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이제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신부를 바라보던 두근거림이 기억나십니까? 아가서는 그런 설렘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알레고리 방식으로, 즉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에로틱한 묘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맞기도 한데 전체를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이 남습니다. 어떤 이든 아가서를 고대 유대인 사회의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던 어떤 노래극이나 연극의 대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대 중동 문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으로 채택할 이유는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가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가서를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8장에 이르는 아가서의 강렬한 애정 표현 중에서 비교적 순화된 방식으로 묘사된 본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8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가서 전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9절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10절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11절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이어지는 13절에서 다시 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문장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여기에 멜로디를 입으면 달콤한 세레나데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무화과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집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연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속삭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어딜지 몰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것이니까 무조건 아름답고 무조건 행복한 곳일 겁니다. 아니, 그것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순간 그 두 사람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우리가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말하는 이 남녀의 사랑을 쭉 보면 인간의 육체성을 매우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럴 만한 것은 기독교는 오랜 동안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육체적인 사랑, 육체의 몸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일종의 금욕주의를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해서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에서 주인공 소녀 알리사는 사랑하는 사촌 제롬의 구원을 거부하고 수년에 들어가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죠.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고 여긴 거죠. 근데 이 소설은 묻죠.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이었는가? 사실 이 소설에서 앙드레 지드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금욕주의적 신앙의 행태를 비판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속의 모든 삶을 포기합니다. 아가서가 묘사한 그런 표현들, 그런 경험을 철저히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옷을 아주 단조롭게 해 입습니다. 화려하고 개성 넘치게 입는 현대인들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복장이죠. 어느 수녀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도 오지 말아라. 가족도 못 만나게 합니다. 와도 못 만나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봉쇄 수도원도 있어요. 수도들이 수의인 배옷을 입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수의 입고 사는 수도원도 있다고요. 자기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적 현상을 극도로 절제함으로써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런 절제와 금욕은 때로 높은 수준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소설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 많은 이들이 과도하게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중세기 때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수행하는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몸에서 나는 고름을 빨아서 치료해 준다거나 폐결핵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환자들의 가래를 먹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몸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한국교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건 청교도적 경건주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란 말이죠. 단어가 무슨 뜻이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인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 청교도 신앙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결합해서 미국교회의 오랜 전통이 됐어요. 이들의 신앙적 특징은 도덕적 순결성과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듣고 들고 온 미국 선교사들은 모두 이런 전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담배를 금지했고 절제가 신앙의 중요한 미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당시에 선교사들의 눈에 이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너무 술, 담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신앙을 통해서 절제 미덕을 우리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경건한 생활 습관을 심어주려 했어요. 문제는 이런 선교 정책이 절대화됐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술 먹었습니다. 숨어서 담배를 빠끔빠끔 피웠어요. 한 번은 이 맥주를 살짝 좋아하는 제 후배 목회자가 있는데 집에서만 마시고 밖에 가서는 안 마셨습니다. 목회자니까. 근데 5살배기 애를 데리고 교인들과 함께 신방하고 식당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걸 보더니 애가 우리 아빠도 저거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혼비백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어릴 때 극장을 자주 데리고 갔는데 청소년 관람 물건을 물론 볼 수 없고 19금은 볼 수가 없죠. 남사스럽게 애들도 어리고. 근데 청소년 때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15세 금 있습니다. 15세 금 같이 보았는데 15세 금도 노출 수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가지고 어떻게 어색한지, 눈 어디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지금 지나가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몸.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창조론에 근거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창조하셨어요. 이 몸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본질에서 선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의 몸도 선해요. 몸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아가서가 묘사하는 내용 역시 근본적으로는 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몸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 조각은 남자의 육체를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했고 몸의 미학을 극대화시켰죠. 그 시절의 미켈란젤로의 나위상이나 피에타상 같은 걸 보면 또 그 이전 시대의 밀로의 비너스상을 보시면 인간의 몸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그럼 사실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노력 중의 일환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에로티시즘이 전혀 없었다면, 즉 인간에게 성적 욕망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매우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다 빼버리면 인간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혹은 신경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에로티시즘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에로스에서 왔어요. 에로스는 사랑의 신 혹은 관능의 신을 가리켰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흔히 에로스 아가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가페와 그걸 에로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랑을 에로스 아가페로 딱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범주에 보면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속에도 에로스적 요소가 들어있고 에로스 속에도 아가페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이요. 그 아가페기도 하지만 에로스이기도 해요. 애착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있잖아요. 에로스예요. 거꾸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으로도 나타나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향한 친근감이나 동지의식으로 표현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열정이 다 인간의 에로스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해서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이런 상태가 원래 원초적인 남녀 관계였다는 것이 창세기의 증언이에요. 그래 유럽 같은 데서 이 에덴 상태를 좀 그대로 재현해 보겠다고 누드촌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들이 정말 창세기가 말하는 원초적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악을 인식하게 된다는 유혹에 홀랑 넘어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 선악과.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혹해서 그들은 열매를 겁없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인식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3장 10절에서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인류는 자기 몸을 가리워 살았습니다. 몸의 아름다움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 모두 다시 옷을 완전하게 벗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서면 몸에 대한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원초적인 자아가 다 드러나도 우리 그날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날은 진정 주님 앞에 서면 원래 에덴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살아서 죽기 전에 그 종말이 오기 이전에 더러운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이 몸의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이 삶의 아름다움을 아가서가 노래한 것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독교의 정교도적 경건주의 가지고는 금욕주의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욕주의는 인간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을 억지로 누르고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감춰봐야 감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선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위선에.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근엄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민망한 장면이라고 얼굴로 가리면서 막 손가락 사이로 다 보는 그런 해괴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사회는 이 에로티시즘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오히려 인간의 몸의 미학을 훼손시켰습니다. 몸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가 그것입니다. 몸과 성이 전 존재 차원이 아니라 도구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어. 성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성이 도구화죠. 심지어는 폭력으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성매매업이 그렇고 그리고 유사한 영역이 수도 없이 생기고 있어요. 성의 왜곡이자 성의 착취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또한 쌍꺼풀 정도 성형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얼굴에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얼굴 손 보는 것 정도 성형이 아니라 과도하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여기저기를 성형한다거나 온 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 이런 것에 속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몸을 소중하는 태도지만 몸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몸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잘 늙어가는 거죠. 아가서는 남녀의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동시에 아가서는 인간의 남녀 사이의 에로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근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신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것의 한 요소가 에로스적 형태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성적 욕망도 있지만 다른 욕망도 있잖아요. 식욕도 욕망입니다. 만약 식욕 없으면 맛있게 먹을 줄 모르면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싼 음식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음식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식욕이 좋으면. 무엇을 먹든 맛의 깊이를 느낄 줄 아는 게 중요해요. 포도주를, 맥주를 깊은 맛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취하려고 마시는 사람이 있죠. 좀 다릅니다. 커피나 차도 그렇고 밥도 그래요. 저는 원래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밥 빨리 먹죠. 나이 들수록 밥 먹는 속도가 느려져요. 소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천히 먹으면서 언제부턴가 맛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 맛을 느끼려면 천천히 먹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밥은 우리의 육체를 육체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밥을 먹을 때도 봐봐.
봐봐, 아가서의 표현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황홀한 느낌으로 경험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하늘, 푸른 하늘, 거기 있는 태와 해와 달과 별, 공중의 새와 우리 마당의 강아지, 고양이, 들판의 해바라기와 대추와 사과와 포도, 대지의 바람소리와 빗소리와 새벽녘의 풀벌레 소리, 내 방 안의 펜과 찻잔과 손수건, 내 책, 내 신발, 내 컴퓨터 마우스까지 내게 내 모든 것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인생의 환경에 저물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미안하대요. 그리고 모두가 고맙대요. 모두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평상시에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느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하게, 가슴이 설렐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즉 에로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절절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 없는 경험을 남에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주겠어요? 모르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사 뭘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죄와 죽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은 곧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희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미련과 염려에서 벗어나 내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삶은 기쁨이고 환희죠. 저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속삭임, 사랑의 미로,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의 사랑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으로 채택된 결정적인 것은 구약 백성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 음성으로 실제 들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이 음성을 어떤 말씀보다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아가서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친구들이 다 떠난들 무엇이 외로울 것이며,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들 떨어진들 무엇이 불행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교우분들 중에서 다 늙은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로. 영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한 분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존경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부르실 거면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표현을 따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보시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겉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다 그러면 속으로라도 지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당신이 이쁘냐? 여러분, 손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로 느껴져요. 당연해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휴가도 막 같이 하고 싶어.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깊어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느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에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삶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렘으로, 그런 두근거림으로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지었던 Carpe Diem, Seize the Day, 현재를 꼭 붙잡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Carpe Diem과 동전의 양면인 고대인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죽음마저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우리 앞서간 분들이 있죠.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식, 그들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께 들었던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다. 나의 사랑, 너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결국 따라갈 듣게 될 주의 음성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 영원하신 님, 우리 영원한 사랑, 주님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슴 떨리는 설레임으로 두근거림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경험하며 이 땅을 충만하게, 이 땅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